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승욱 목사입니다. 국내외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영상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repositioning이라는 주제를 횃불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좀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우리가 reposition, 자리를 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저에게도 이제 저의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좀 자신을 겸비하게 하여 repositioning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메마른 정서를 회복하는 목회자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자신을 겸비하게 겸손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정서를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은 결단코 열정에 결핍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만나보아도 열정만큼은 우리 한국 종들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은 앞서는 것 같고 신학면에서도 또 신학면에서도 주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면에서도 결코 뒤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좀 건강한 모습이 부족할까 생각해 봤을 때 정서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요. 저 자신을 보면은 2017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쭉 사역을 하다가 2010년도에 한국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뜻밖의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며 또 7년째 되었을 때 교회에서 안식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안식년 하기 전에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정서적으로 힘들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좀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nervous한 왠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굉장히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때로는 불면이 생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옆에 있는 아내가 보았을 때 참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또한 연약해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안식년 때 꼭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무슨 어떤 쉬고 놀고 그동안 못했던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좀 이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꼭 한번 체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도전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 이제 충격이 되었던 것은 아내가 이번 안식년 때 2017년도였습니다. 이번 안식년 때 당신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냥 본인은 목회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여성답고 굉장히 잘 도와주는 아내인데 옆에서 보다가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이 병들었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목회는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은혜도 있고 부흥도 되고 그런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정서적으로 메마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고 박윤선 목사님의 따님께서 어느 한 책을 좀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제 한국교회에서 모르는 아버지 박윤선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목회자 중에 목회자, 신학자 중에 신학자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따님은 그 책을 통해서 가정에서는 굉장히 메마른 아버지, 가정에서는 참 아이들과 거리가 있었던 아버지, 이 겉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안에서 보이는 모습에 차이가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쓴 것 있죠. 그 책을 통해서 굉장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한국의 아이콘과 같은 목회자를 딸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의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라고 이제 딸을 비난하는 반응이 많았어요. 거의 다 그랬습니다. 한 80%는 그랬고요. 그러나 20%는 그 딸의 말에 정중히 반응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다. 우리 목회자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목회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80대 20이었는데 저는 그 20%의 목회자들의 반응에 참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잘 관리해야 되고 또 목회를 잘해야 되고, 이게 뭐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지요. 정말 목회자로서 선을 지키고 해야 할 말이 있고 이런 면에서 덕이 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잘하고 있지만 왠지 가까이서 집에서 아내가 보는 모습, 자녀들이 보는 모습은 다른 모습이 충분히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빨간불이 켜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17년도 그 안식년, 일생의 첫 안식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죠.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의 정서를 만져주시고 제가 보아도 무엇인가 지금 메말라 있고 슬픔을 표출할 줄 모르고 막 슬픈 일이 있으면은 완전히 그 외면하면서 완전히 무마해버리는, 그래서 슬픈 이슈들은 계속 마음속에 쌓이는, 여러분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언젠가 이렇게 가다가는 좀 이렇게 폭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위험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이번에 저의 정서를 좀 깊이 만져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안식년을 시작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때 참 은혜를 주셨어요. 받게 된 은혜에 그때 이제 은혜 받았던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느 한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 피터 스카지로라는 이 목사님께서, 뉴욕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쓰신 책인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라는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피트 스카지로 저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뉴욕에서 이제 목회를 잘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너무나 이제 교회도 부흥하고 알려지기 시작하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인데 언젠가 어느 하루 그 주일 아침에 아내의 폭탄 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 안 가겠다고. 사모인데 말입니다. 담임 목사. 도저히 당신의 설교를 들을 수 없으니까 나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죠. 그때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의 심령 깊은 것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를 가졌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영적으로는, 그리고 목회 전략적으로는, 그리고 목회 열매에서는 굉장한 은혜가 있었지만 무엇인가 어디에선가 자신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한 결과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되었고, 그동안 미국에서는 엄청난 그 베스트셀러처럼 많은 목회자들 플러스 그 밖에도 미국은 이제 기독교 정서가 문화에 깔려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이 책을 통해서 이 정서적으로 리커버를 하는데 큰 은혜가 되었던 그러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딸한테 좀 소개를 받았어요. 딸도 이제 저를 보면서 이번 기회에 아빠가 좀 정서적으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소개한 책들 중에 하나였고, 딸은 이제 풀러에서 이 카운슬링을 전공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아빠가 잘 건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소개한 책이었고, 이 책을 통해서 정말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오늘 다 강의할 수는 없죠. 주어진 시간에. 저는 이 책을 좀 소개하면서 이 안에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 책을 직접 구입해서 책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 책에서는 이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월시트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숙제처럼 하는 챕터마다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직접 구입하셔서 보시고 또 책을 갖고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자, 이 책에 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는 38페이지인데 여기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10가지 징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세요. 10가지 징후 중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 분노, 슬픔, 두려움의 감정은 즉시 억누른다. 음악, 미술, 기쁨 같은 욕구는 왠지 사치라고 생각한다. 발목을 잡는 과거를 덮어두려고만 한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칼같이 나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에만 바쁘다. 사람과의 갈등은 무조건 피한다. 상처, 약점, 실패는 철저히 은폐한다. 내 한계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한다. 여러분, 이 10가지 리스트 중에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 몇 개가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저 자신을 솔직히, 그때 안식년이었고 목회 현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척할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솔직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내와 함께 자신을 점검했을 때 저 10가지 리스트 중에 8개가 저에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8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리스트는 그 피트 스카제로 목사님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여러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을 쭉 이제 설문조사하면서 만든 리스트거든요. 굉장히 솔직한 목록이 됩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개가 과연 해당이 되는 건가? 솔직히 보신다면은 적지 않게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혹시 나에게는 정서적으로 그 건강치 않은 모습이 없다라고 혹시나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 리스트를 보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림자는 나에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림자를 제대로 보려면은 어떠한 객관적인 리스트가 스탠더드가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하죠. 이건 객관적인 표준입니다. 보시면서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책에 한 가지 좀 여러분들과 깊이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계에 대한 이슈입니다. 관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관계이죠. 목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건강해져야 되겠죠. 관계에 대해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관계를 좀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책에 있어갖고 잠시 소개하는 바입니다. 페이지 264부터 267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를 넘어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나와 그것의 관계, 곧 I and it죠. I and it. 그러나 모든 관계는 I and you, I and thou입니다. thou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그 페이지에서 좀 같이 읽겠는데 페이지를 읽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안식년을 시작하기 전에 2017년도에 아내에게 이제 그 폭탄 선언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당신이 이번에 고쳐지지 않고 돌아오면 같이 목회 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선언을 들었겠다고 했는데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런 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좀 충격적인 말을 아내에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성인이 된 새 아이들과 함께 아주 솔직한 자리를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그 아빠와 함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정말 나에게 그러한 그 나 때문에 아픔을 체험했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솔직하게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빠로 인해 받은 상처가 꽤 있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솔직히 좋은 아빠인 줄 알았어요. 좋은 아빠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제 아이들에게로부터 이제는 뭐 다 성인이 되었고 독립을 했으니까 아빠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관계가 여러 면에서 깨졌구나. 겉으로는 성도들하고는 또 교회 리더십하고는 괜찮지만 항상 그런 살얼음 걷는 것 같았거든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다라는 우연감을 느꼈는데 가족은 이미 그 얼음이 깨졌던 것입니다. 쭉 자라면서 아내와 아이들이 이 관계 때문에 받은 상처가 꽤 있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의 이 관계를 보아야 내가 진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제 이 관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내가 먼저 정서적으로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건강을 끼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것인가. 주의 종이 될 것인가. 사모가 될 것인가. 이러한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의 페이지를 좀 몇 군데에서 읽어볼게요. 26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23년 위대한 유대인 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훌륭하지만 읽기에는 난해한 책을 집필했다.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부버는 두 사람의 관계가 나와 너로서 존재할 때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관계에서는 나 자신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인식한다. 이는 그들이 나와 상관 있는 당신, thou, you라는 뜻이죠. 당신이 될 수 있는 근거이다. 그 사실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존귀하게 여겨져야 하며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접받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거나 대상화시켜서는 안 된다. 나와는 다른 독특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여겨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I and thou, 나와 당신의 관계라는 나와 너라는 관계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나와 그것, 나의 목회를 도울 수 있는 목적, 나의 목회에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어떠한 넘버,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나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가? 나의 관계로 인하여 과연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가, 위로를 받는가, 아니면 상처를 받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한 예화가 이제 박유선 박사님에 대한 고인이 되신 박유선 박사님에 대한 관계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80%는 어떻게 그런 아이콘과 같은 목사님을 아무리 딸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나무랬지만 나머지 20%는 안 그렇다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여러분, 그 중에 한 분은 저의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 김상복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우리나라 분들 중에 가장 정서적으로 건강하신 분이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김상복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분이 충분히 그러한 그 가정의 아픔을 알고 겪었고, 그리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목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을 I and you, I and thou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목회자 가운데서도 이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신 분 같아요. 저희 원로 목사님 김상복 목사님을 보면 항상 모든 관계가 I and thou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살았던 목사님들 중에 오대원,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예수 전도단 창설자이죠. 그리고 유진 피터슨 같은 가장 제가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있는 그대로 나와 당신, 나와 너라는 I and it가 아니라 나와 당신이라는 관계로 항상 보시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인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계속 읽어볼게요. 265페이지입니다. 부버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대부분의 인간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와 독립된 존재라는 관점을 놓치고 상대방을 물건 다루듯 그것으로 취급한다.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는 마치 칫솔이나 자동차처럼 상대방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만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비서에게 다가가 아무 말도 없이 일거리만 툭 던진다. 직원 모임에서 마치 그들이 하등한 동물이나 물건인 것처럼 조직도에 따라 이리저리 이동시킨다. 권력자들을 언급할 때 마치 그들이 인격체가 아닌 것처럼 말한다. 아내나 아이들이 마치 자신만의 자유나 꿈, 자율성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대한다. 그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대로 살아주기를 기대한다. 저의 경우가 암암리에 그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계속 읽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 반박하면 위협받는 것 같다. 요사이 이런 이슈로 한국교회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와 정치적 견해가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은 반박하면서 위협받는 것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 교회 행사에 참석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집안일을 돕는다. 그러다가 그들이 오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 넘버예요, 넘버. 사람들을 우리 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떠한 넘버이고 목적이고 도구이고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면 그냥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 여러분, 이러한 굉장히 좀 구체적인 그 예화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예화이기도 하지만 적나라하게 표현한 예화이죠. 충분히 이렇게 우리는 관계에서 나와 그것, 사람의 인격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와 그것, I and it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기 전에 만약에 그 전에 저에게 설교가 무엇이냐, 설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다면 저는 교과서적인 대답을 드렸을 것 같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교과서적인 대답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믿었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그 모든 영광 가운데 대중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되었을 때 언젠가 설교 클리닉에서 이제 설교에 대해 이제 강의를 하고 그 question and answer, Q&A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느 한 분이 갑작스럽게 질문을 했습니다. 김승욱 목사에게 설교란 하고 여유를 주지 않고 그렇게 김승욱 목사에게 설교란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바통을 넘겼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있는 대답이 그냥 나왔거든요. 그때 그 대답이 저도 놀라게 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 대답한 적이 없었는데 저는 그때 그냥 가슴에서 나온 대답이 뭐였냐면 설교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설교에 그 초점이 저에게 가 있었어요. 설교자에게.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모든 영광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죠. 나의 일이죠. 나의 일이고 나의 어떠한 그 사명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좋은 그 반응을 보여야 되고 항상 초점은 나에게 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변한 후에 저의 그냥 암암리의 대답은 나에게서부터 초점이 회중에게로 가 있더라고요.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더 이상 I and it가 아니라 I and thou로 관계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계속 제가 책을 좀 읽을게요. 266 아래 부분부터 읽습니다. 부부는 진정한 관계란 두 사람이 기꺼이 서로의 다름을 뛰어넘을 때 맺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공간을 거룩함으로 채우신다. 두 사람의 진정한 대화뿐 아니라 둘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 안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그림, 아래 그림의 모습처럼 말이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의 세계가 있고 너의 세계가 있고 그 가운데에 신성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나의 세계 안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려고 해요. 나의 세계에 당신이 들어와야 된다. 나의 성향에, 나의 철학에, 심지어는 나의 신학에 당신이 들어와야 된다 하면서 나와 그것의 관계에 우리가 치우치는 경향이 많죠. 목회자들, 설교자들. 그러나 아닙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본다면 나의 세계가 있듯이 너의 세계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 안에는, 중간 사이에는 신성한 공간, 하나님의 공간이 있습니다. God's holy space죠. 이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다른 두 사람의 다른 세계관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저한테는 이게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계에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았기에 관계에서도 건강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로 인해 도리어 마음이 닫혀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도움이 되시는가요? 자, 이제 강의를 계속합니다. I and thou로 이제 관계가 바뀐다면 나와 그것, I and it에서 I and thou, I and you로 관계가 바뀐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세 가지를 이제 그 책에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렇죠? 나의 세계, 너의 세계, 신성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존중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수가성 여인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 수가성 여인이 아니네요. 그 요한복음 8장에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 모든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정죄하면서 그를 데리고 왔죠. 반드시 율법에 따라 죽어야 된다라고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인격체로, I and thou로 받아주시면서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을 가슴에 품으십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은혜와 진리로 그 여인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들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할 때 부작용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사람들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렇죠?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또 관계에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그 공간을 드려야 되겠죠.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 도리어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I and thou가 형성될 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실수를 받아줄 여유가 있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죠? 나의 세계, 너의 세계에서 신성한 공간,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에 실수를 받아줄 수 있고 또 그 사람도, 너도 나의 실수를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공간 안에 서로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마가라는 젊은 사역자가 이제 그 첫 번째 사역 중에 선교 사역 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었을 때 바나바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다시 데리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했고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래서 둘이 크게 싸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선교를 앞두고 마지막 그 서신을 썼을 때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변했어요. 어떤 면에서 변했을까? 저는 성숙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역 중심으로 일을 했겠죠. 사역이 다입니다. 사람을 못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로 I, it, 그 동역자를 그냥 도구로 본 것이죠. 사역을 돕는 어떠한 도구로. 그러나 나중에 바울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리포지션 되면서 더욱더 내면이 건강해지는 사람이 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실수를 받아줄 수 있고 완벽한 사람은 전혀 없다. 자신도 시간이 지나면서 완벽하지 않은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이것 역시 I and thou 그러한 그 관계에서 형성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선하든 나쁘든 추하든 상관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고마워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선하든 나쁘든 추하든 상관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고마워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대표하고 있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무리 추하고 나쁘든 상관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온 아들을 기뻐하면서 고마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아까 보여드린 다이어그램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나의 세계, 너의 세계, 신성한 공간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왜요? 주께서 가깝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신성한 공간에 주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이쪽 저쪽으로 나누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죠. 그 중간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고마워한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이렇게 리포지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양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양들이 영적인 학대를 받아 교회를 떠난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I and thou, I and it가 아니라 I and thou, 나와 너희의 아주 귀한 인격체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목회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세 가지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안식년의 중요성. 안식년이 불가능하다면 안식월이나 안식일의 중요성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정서는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와 아이들이 저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런 모습으로 같이 간다면 목회를 같이 할 수 없어요. 가장 가까운 동역자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안식년을 통해서 저를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식년의 중요성은 저는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좀 결단을 했었죠. 이제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첫째로는 다른 일을 안 하겠다. 뭐 공부를 한다던가, 뭐 집회를 간다던가, 될 수 있으면 집회도 거의 안 했고, 미리 약속한 거 빼놓고는 거의 안 했고요. 그냥 안식년 동안 진짜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기를 원했어요. 저는 그때 생각한 것이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는 땅을 회복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이제 그 땅에서 그 농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그 땅을 통해 많은 곡물을 이제 누리게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지만 7년째가 되면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 그리고 가만 놔두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그 바람을 통해서 그 땅을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식년 동안 저의 이 밭을 하나님이 그냥 주님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해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쉼을 통해, 책을 통해, 묵상을 통해, 말씀과 기도와 대화를 통해 또 자연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자연을 만끽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그 메마른 땅을 만져주시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안식년을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안식년이 중요하다면 꼭 제가 안식년이 가능하다면 꼭 그 안식년의 그 기간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다시 거듭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 3개월이 지나면서 이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꼭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우에 안식년이 정말 불가능한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안식월이라도 아니면 안식일이라도 철저하게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안식일의 그 개념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 안식하여라. 이건 하나님의 패턴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질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아예 명령으로 말씀하신 바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많이 고의적인 아니겠지만 무시하고 살아요.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킵니다. 그날은 진짜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받으시고 바람도 받으시고 햇빛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정서 속에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안식일을 하루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상담의 필요성입니다. 상담의 필요성. 여러분, 그 상담, 특별히 이제 크리스천 카운슬링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게 보편화되지 않은 것 같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자라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듯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곳이 이제 상담사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상담의 필요성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상담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내가 못 보는 나의 그림자를 보셔야 되고, 나의 가까운 사람들, 계속 이제 마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해도 하게 되고, 이게 상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이거든요. 제가 이제 2017년 첫 번째 안식년을 다녀와서 새롭게 한 사역 중에 하나가 상담 센터를, 카운슬링 센터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와 함께.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이러한 니즈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안식년 가기 전에 참 그 아픔이 있었는데, 교회에 한 원로 권사님께서 투신 자살을 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은 참 밝으신 분이었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아니다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바로 그분이 투신 자살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아픔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저는 그 충격을 받으면서 안식년에 들어가서 그러한 그 니즈를 더 느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정서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제가 좀 상담을 받았거든요. 오대원 목사님, 데이비드 로스 선교사님이죠. 예수 전도단 창설자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저희 내외가 가서 이제 그 근처에서 좀 안식년을 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며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첫 안식년 후에 새로운 사역 중에 하나는 상담센터를 통해 교인들이 마음껏 상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교회와 조금 떨어진 곳에, 교회 안에 있으면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체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좀 떨어진 곳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담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 상담센터의 넘버 원, 처음 내담자는 저였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가서 첫 번째 내담자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으세요. 김상복 목사님은 우리가 비타민처럼, 그리고 이 겨울철마다 우리가 이제 그 독감 주사를 맞는 것처럼 상담을 이렇게 자주 받아야 된다. 한 번 받았다고 계속 이 독감 주사를 한 해 맞았다고 끝내는 게 아니죠.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상담의 필요성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목회자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도 꼭 받으시고, 개인적으로도 받으시고, 이 커플로, 부부로서도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의 절대성입니다. 안식년의 중요성, 상담의 필요성,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절대성.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안식년을 돌아봤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져주시는구나. 그리고 새롭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무엇이 저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확인을 받았어요. 같이 있는 아내가 당신 달라졌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빠 달라졌어요. 그러면 진짜 고침을 받은 게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깊이 만져주신 것인데, 결국 무엇으로 만져주셨냐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이게 아이러니 같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믿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사역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는 그 사랑으로 깊이 저의 정서가 적시지 않도록 그동안 저 자신을 이렇게 외면했던 것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서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하늘과 땅에 있는 그 가장 크신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가득 채워줘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고작 저 자신은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저 자신이 지금 정서적으로 많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제가 슬픔을 표출하지 못했어요. 이 슬픔을 표출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못하더라고요. 막 마음이 답답한데 슬픔이 있으면 그냥 이걸 그냥 무마해버리고 다른 데로 뛰어가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보였는데 제가 하나님이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내가 알 수 없는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의 정서가 가득 채워졌을 때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제가 그때 이렇게 어느 날 잠시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어릴 적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 있죠. 어릴 적 저의 모습이 막 슬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성인이 된 제가 그 어릴 적 스무기를 저를 다가가서 그를 안고 같이 울더라고요. 이 슬픔이 표출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 기간 때 저희 아버님을 좀 방문했는데요. 다른 때는 아버님을 방문하면 이제 요양원에 지금은 작년에 이제 소천하셨지만 요양원에 이제 식도가 망가져서 계셨는데 방문하게 되면 항상 그 인사는 짧았어요. 왜냐하면 뭐 한국 문화가 그렇듯이 저도 저희 아버님 많이 사랑하고 아버님도 저를 사랑하겠지만 이렇게 대화가 깊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을 만나면 그냥 인사 좀 드리고 한 10분 지나면 할 말을 다 했어요. 10분, 15분 지나면. 그러면 이제 인사드리고 항상 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뉴욕에 계신 아버님이니까 자주 찾아뵙는 것도 아닌데 제가 있잖아요. 뭘 깨달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정서가 채워지고 치유가 되었을 때 아버님을 방문했는데요. 그때는 그냥 대화가 다 끝났는데도 옆에 그냥 앉고 싶더라고요. 옆에 그냥 앉아서 아버님 곁에 앉아서 그냥 아무 대화 없이 같이 앉아 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것 있죠. 아무 대화가 없는 이 침묵 속에서도 어색함이 아니라 너무 좋더라고요. 아버님이 옆에 계신 게 너무 좋았고 아버지도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 사랑을 만끽하며 이제 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저한테 제가 일평생 처음 들었어요. 너는 참 잘한 아들이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처음 듣는 것이죠. 이 그 아버지와의 가슴과 가슴이 사랑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서적으로 메마른 것은 사랑이 메말랐던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 깊은 사랑이 우리 정서 깊은 곳까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면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어진 목회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가슴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그 목회의 대상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정서, 나의 겸비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건강한 정서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어서 건강한 정서로 많은 건강한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서적으로 메마른 정서를 회복하는 목회자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먼저 정서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우리 가족도, 우리 목회 대상자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나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게는 나쁜 열매만 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정사가 메말라서 메마른 열매, 훌륭하지 않은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정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복음에서 늘 풍성한 삶과 사역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목회 대상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목회하는 것을 떠나 그들을 잘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늘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